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 같으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돼도 뭐가 감사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감옥에 가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그의 삶 속에 향기가 묻어나고 감격이 묻어나고 기쁨이 묻어나고 찬송이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지도 않고 요셉이가 예수님 가장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요셉이도 남도 아닌 형들이 요셉이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죄 없이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도 역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도 감옥에 있다가 애굽 나라 왕궁으로 총리 대신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이도 형님들이 양식사로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릴 때에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서 형님과 형님의 후손들을 먹여 살리라고 나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내용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도 되고 축복의 말씀도 되고 예언의 기도도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기도를 해줬는데 무조건 다 덮어놓고 축복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는 참 이렇게 재능이 많지만은 네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되겠다, 예언이 들어있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언적인 축복이 가득 들어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성경의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나무다.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 샘 곁에 심은 나무나 산골짜기에 심어 있는 나무나 길가에 심은 나무나 똑같아, 파래요. 그런데 가뭄이 들면 달라요.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가물어서 나무들이 시들어지고 말라 죽어가도 시들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해요. 마찬가지로 이 샘은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 요셉이 너는 바로 가뭄을 모르고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너는 어려운 줄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바로 교회가 샘이에요. 시간마다 은혜의 샘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그래서 나무 뿌리 저 밑에서 샘물을 흡수해 가지고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 맺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시들어가도 하나님 곁에서, 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시들지 아니하고 가뭄을 모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 9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영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가 아들을 2명 낳았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다 뜻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요셉은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게 됐더라 그 말이죠. 형님들이 그렇게 미운데 미운 생각이 없었더라 그 말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은 가뭄도 미움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강도가 담을 넘었다. 이거 큰일이지요. 도둑이 밤중에 담을 넘었다. 이건 참 야단난 일이지요. 그러나 유실수 나무가 점점 뻗어가지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건 번영이요 발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웃집에가 감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요, 이 가지가 우리 집으로 이만큼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웃집에서 그래요. 밑에 건 다 따잡수세요. 참 고마워요. 그늘이 져줘서 좋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은 거 이쪽으로 온 건 다 우리가 따먹도록 돼요. 만약에 못 따먹게 하면 어찌 됩니까?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말이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따잡수세요. 인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담을 넘었다는 것은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바로 상식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계산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보통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담을 넘는 사람, 어떻게 해서 담을 넘지요? 보통 사람은 못 넘어요. 샘 곁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가지가 그렇게 뻗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지만은 안 미워, 불쌍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원수 같아도 미운 감정이 없어요. 왜? 상식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미움을 초월했어요. 원한을 다 이겨버렸어요. 극복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담을 넘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담을 못 넘었어요. 내가 통장에 용돈을 받아서 꼬박꼬박 받아가지고 아주 알뜰하게 꼭 필요한 데만 쓰는데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고 통장에 안 넣어놔가지고 몇 달 지났는데 통장이 바닥이 난 거. 이 도둑놈 마음이네. 이거 어찌 된 거야? 몇 달 지냈으면 채워놔야지.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 비워놨냐? 뭐 한 살림 하면서 뭘 그거 가지고 그래. 뭐 혼자 먹고 살라고 없으니까 못 넣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외상이나 활부 이런 거 안 삽니다. 전혀 빚지고 산 거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구러 가도 못하고 나는 빌려 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많은데 바닥이 났으니 어떻게. 속이 불편해갖고 뒤틀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는 담을 넘었는데 니는 몇십만을 못 넘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집사람보다 그랬어요. 아직 몇십만 원 있어.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이제 뭐 안 줘도 괜찮다고. 내 혼자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아예 담을 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그거 몇십만 원 가지고 그 한 집에 살면서 그것 때문에 속 좁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담을 넘어보셨습니까? 미국 시카고 볼즈 농구팀이 있는데요, 이 마이클 조던이 이제 무명 선수 때입니다. 프로 선수가 안 되고 이제 프로 선수 되고 싶어 가지고 시카고로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 나를 이제 선수로 채용해 달라. 그걸 보러 가는데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시험 보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 친척 집에 가가지고 비행기 표 하나 끊어달라고. 그래 빌려갖고 비행기 표 하나 끊어가지고 시카고에 도착했는데 내려갖고 보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쭉 줄 서서 오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타려고 하나씩 하나씩 타고 가는데 자기 자리가 오니까 택시, 내가 돈이 없는데 나 농구 프로 선수 되려고 지금 시카고 볼즈 팀에 가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좀 나한테 혜택을 주면 그럼 내가 벌어갖고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미친놈 다 봤네. 그리고 그냥 뿌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시기사는 딴 데 알아봐. 딱 거절해버려. 그래 쫙 뒤끝에 있던 택시기사가 저 사람은 왜 안 타고 저렇게 자꾸 사람들이 거절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불렀어요. 오라고. 그래 왜 택시 안 타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택시비가 없어. 그런데 내가 벌어서 갚아줄 테니까 나 좀 태워달라고. 그럼 타라고. 돈 몇만 원 그거 타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꼭 갚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나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택시비 뭐 갚을 생각하지 말고 멋진 경기를 보여주면 그것이 내게 보답한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지금 프로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선수인데 내가 첫 번째로 당신을 위해서 팬이 돼주겠다. 응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뭐 택시비도 안 받고 응원해 준다 그러고 막 격려를 해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MVP로 뽑혔어요. 미국의 프로 MVP는 세계에 이거거든요. 그래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처럼 농구 선수 하나가 뭐 좀 잘한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최고 미국의 농구 선수는 시카고의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한다네. 영향력이 대통령 인기보다 더 좋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면 젊은 사람이 안 들어도 이 조던이 말하면 듣는데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시카고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럴 이유가 있다. 택시기사 한 분이 나를 응원해주고 택시를 태워줬는데 그분이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 사람 좀 찾아달라고 사람을 찾습니다. 프로처럼.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를 찾았더니 한국 사람이요. 아이고 참 한인사회 교포사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는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는지 돈 몇만 원어치 택시 한번 태워줬는데 마이클 조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가까운 사람, 자기 게임만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면 노예알석 딱 준비해놨다가 그분 앉도록 해서 그렇게 배려하고요. 틈만 나면 연락하고 같이 밥 먹은데 조던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재산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거부 중에 거부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은퇴한 지가 10년이 지났지만은 1년에 수천억씩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기업도 그런 기업이 없어요. 인기도 그런 인기가 없어요. 끝난 지가 언젠데도 인기가 식을 줄을 몰라요. 그 택시기사 한인이 요구하면 안 들어주는 일이 없다네. 예를 들어서 나 한 몇백억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이고 여기 있다고 이 정도로
와, 담을 넘는 사람, 몇만 원의 담을 넘는 사람, 상식을 초월한 사람, 미움을 초월한 사람, 대가를 초월해버린 사람, 담 넘어가는 가지가 무성한 사람입니다. 상식대로 살고 계산대로만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사람은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담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생각의 담을 넘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 내 가만히 못 있지. 그건 담을 못 넘는 사람이에요.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아이, 팔았던 아우가 총리가 돼 있고 자기들이 거지가 돼 갖고는 양식 구하러 왔을 때, 여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파는 요셉이요. 이때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오늘이 죽는 날이다 싶었을 거예요.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이 가뭄에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거지 형님들이 판 게 아니에요. 와, 이 담을 넘는 사람, 생각이 이 담을 넘었어요. 원수의 담을 넘었어요. 한계를 넘었어요. 바로 이것이 요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을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 넘으라니까 또 밤중에 남의 집 담 넘는 게 아니고 한계를 초월하자. 미움을 극복해. 미워.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담을 넘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잡은 심리가 줘라. 담을 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좁아가지고 담을 못 넘어요. 한계를 못 벗어나요.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싫은 사람은 여전히 싫으면 그 사람은 담을 못 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을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에게 활을 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12명이나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활을 쏘아버렸어요. 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요셉이를 죽이든지 팔아버리면, 화살을 쏴버리면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줄 유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살을 10명이 쏴댔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가 유혹해서 성폭행 미수죄로 고발해가지고 가져 그냥 죄를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자기 화살을 요셉에게 쐈고 보디발의 아내도 쐈어요. 그러니까 형님 10사람하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이렇게 12명이 요셉에게 화살을 쐈어요. 그럼 요셉은 마치 죽어야 맞고 망해야 맞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믿으시면 아멘. 활은요 3가지로 쏴요. 어떻게 화살을 쏘냐? 첫째는 마음의 화살을 쏴요. 두고 보자,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저걸 내가 꽉 그냥 꺾어가지고 망조가 들게 하든지 자빠지게 해버려야지. 저놈을 내가 가만히 못 둬.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 마음이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으로 화살을 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입으로 화살을 쏴요. 물어 뜯는 것처럼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죽여야 돼, 망해야 돼, 저런 인생은 가만히 두면 안 돼. 입으로 화살을 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눈으로 화살을 쏩니다. 눈이 이래가지고 독산이 내갖고 눈으로 총을 쏴버려요. 마음으로 화살을 쏘는 사람, 입으로 화살을 쏘는 사람, 눈으로 화살을 쏘는 사람 100% 망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화살을 쐈는데, 요셉을 팔아서 돈까지 챙겼는데 거지 됐어요. 양식을 사러 왔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를 감옥에 갖다 넣어놓은 뒤로부터는 이 보디발과 아내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봤어요. 하나님, 보디발과 아내는 어떻게 된 거요? 그 다음 사건을 좀 말씀해 주셔야지 시원하겠는데 그 궁금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인간을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잖아. 그러면서 심는 대로 거둔 거 아니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처럼 죄를 뒤집어가지고 요셉이를 감옥에 갖다 넣었는데 어찌 복을 받아 잘 되겠냐? 주님 말씀하면서 내 마음속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뒤에 이야기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짐작해서 알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을 준 거야.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더라.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어요? 화살을 쏘던 바로 왕과 그 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 맞은 사람이 망한 게 아니고 화살 쏘던 바로 왕과 백성이 망했더라 그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사울이 다윗 왕에게 화살을 쐈어요. 창을 던졌어요. 그러면 다윗은 창에 맞아 죽었더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어요? 사울 왕은 창을 던지고 화살을 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은 화살을 쐈어요. 베들레헴에 유대에 임금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핏덩어리들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화살을 쏴 죽인 거예요. 그러더니 헤롯 왕은 복받아 잘 살았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헤롯을 치심에 생식기에 충이 먹어 죽었더라. 성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 왕인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한지 우상을 섬기라 그리고 얼마나 억압을 하고 화살을 쏘더니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가 돼서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화살을 쏘든지 입으로 화살을 쏘든지 눈으로 화살을 쏘면 쏘는 사람은 100% 망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럼 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째? 맞은 사람은 안 망해. 요셉이가 망했습니까? 모세가 망했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더니 요셉이 죽었더라가 아니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은 쏘지도 않았어요. 활만 갖고 있는 거요.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어떻게 해서 굳세고 쏘지도 않고 힘이 있는 거 하니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쏘지도 않고 이겼더라. 싸워서 이긴 사람보다는 안 싸우고 이긴 사람이 훨씬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이는 활을 대항해서 안 쐈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쏴도 요셉이가 훨씬 많이 쏴야 돼. 왜? 그들이 팔았고 그들이 누명씌웠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갚으시고 요셉이를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젖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쏴가지고 요셉의 복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빼앗게 하시고 활 쏘는 자들이 망해버리게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놀랍습니다. 옛날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남에게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활 쏘는 사람, 복받아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죽도록, 자기가 망하도록 하나님은 화살이 날아오면 돌이켜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누군데? 내 아들 내 딸을 누군데 화살을 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고통을 안겨다 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 화살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요. 믿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은 승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가 기도했어요. 이 내용은 1절부터 보면 49장 1절부터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했을 때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는 예언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요셉이 탄생한 게 아니라 위대한 기도의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이죠. 요셉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 위대한 장군이지만은 그분이 위대한 것보다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위대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아들 메가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한반도의 전쟁이 중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메가더 장군 아버지 한번 기도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안 나옵니까? 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호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각오를 잃지 않게 하소서. 또한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 참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기도 수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 많이 받아서 배 두들기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자손손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얼마나 애국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담은 기도인가. 정말 우리가 무조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도 있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부 중학생이요. 교회 나온 지 한두 주간밖에 안 되는데 교회를 오고 싶어 갖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애가 그리고 엄마 보는 거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다렸을까? 뭐 여행 간 것도 아닌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을 했는지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선생님들 사랑에 그냥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져 버린 거예요. 와, 내가 그 소리 듣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는 30명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막가다네. 부모님이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보고 싶어갖고 한 주간 내내 기다렸다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남학생 한 사람씩, 여자 권사님들이 여학생 한 명씩 맡아갖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도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가치 있는지 늘 이렇게 만나서 멘토가 돼주고 이렇게 친해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 오라 그래서 먹여도 주고 이렇게 저렇게 참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감동을 줘가지고 친근해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마음 열고 상담을 하게 되고 인생길을 지도를 받고 나가면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키워내도 나라가 변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강아지는 아무리 키워봐도 바두가 이리 와 나하고 놀자라 이래가 꼬리치고 오면 탁 때려가지고 보신탕 해먹어버리잖아요. 뭐 가치가 있어요? 사람 하나 잘 키워놓으니까 나라가 바뀝니다. 국경을 넘어서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만이 해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이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잘 관리를 했다가 흉년 7년이 오면은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바로 왕이 하나님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감동해가지고 네가 총리 좀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키울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키울 수 있습니다. 밥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돈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합심해가지고 한 사람 학생씩 다 맡아가지고 좀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요셉 같은 인물로 마리아 같은 인물로 사라 같은 인물로 이런 인물로 키워서 정말 희망이 있는 민족을 건설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곱처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